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같이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합이 다스릴 그때의 남유다의 왕 그럼 누구였느냐 할 때 바로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41절 말씀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북왕국에는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왕국에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대만 같다 뿐이지 이 둘은 너무나 대조되는 왕입니다. 아합은 어때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 나라들은 다 악한 왕이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왕이었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뿐 아니라 바알 종교를 들어오고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 뺏은 거 보세요. 공의나 어떤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때요? 43절. 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선한 왕입니다. 남유다에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은 왕들 중에서 어떤 왕들 악한 왕들이 있고 그 중에 또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이제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금요찬양 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들에 대해서 남유다의 왕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5명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여호사밧의 이 치세를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합니다. 스토리도 막 이런저런 스토리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사밧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되어서 그냥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그냥 여호사밧의 모습은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바로 51절에 아시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북왕국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여호사밧이 그렇게 선한 왕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면서도 이 비중이 좀 짧게 기록이 됐을까 할 때
뭐 우리가 뭐 그 기록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추측을 해보건대 지금 한창 지금 열왕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이야기를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이 열왕기서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어떤 메시지냐면 타락하고 배역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유다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이 시대에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좀 흐려질 수 있으니까 좀 건너뛴 느낌입니다. 스킵한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좀 흐려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열왕기서를 읽는 원독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 지금 제일 처음 읽고 있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또 쓰고 있는 거냐면 멸망한 이후에 이미 한참 뒤에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고 지금 쓰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았고 포로로 끌려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가 지금 부각이 돼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지금 그건 너네들이 하나님 떠나서 망한 거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 사역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좀 많이 건너뛴 것처럼 바로 동시되기 때문에 많이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지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아주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이나마 오늘 여호사밧의 아주 긍정적인 또 부분을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사밧의 또한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또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또 오늘의 삶을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의 아주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43절에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훌륭한 신앙인 아버지 밑에 반드시 훌륭한 신앙인 아들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제 훌륭한 신앙인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신앙인 아들이 나옵니다. 신앙의 전수가 잘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잘 되면. 지금 이제 아사와 여호사밧도 그렇게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신앙을 잘 이어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요 남북의 대치를 끝내고 평화를 이룩한 왕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4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제 그러죠. 지금 남과 북이 갈려져서 지금까지 갈려진 상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하고 대치 가운데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시대 때 비로소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남북이 갈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북왕국 사람하고 싸우러 가지 말라 이렇게 말리셨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렸어요. 서로 동족이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결코 선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평화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평화의 사람으로서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고 전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여호사밧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확장한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6절 보면 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사도 지금 남색한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상의
이 신전의 남자 창기들 이제 이것 남색하는 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색하는 자들을 아사도 쫓아냈는데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아예 그냥 멸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 땅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사역의 열매가 이제 맺어진 거죠. 사역이 계승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서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아사가 여호사밧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한 부분도 또 있어요. 두 가지만 볼 텐데 첫 번째는 여호사밧도 산당은 폐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당은 폐기하지 못했다. 43절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뭐냐면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어떤 곳은 이제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들었던 그런 제사 드리는 산당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산당도 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 솔로몬을 만나 주신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이야기고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성전으로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예요.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각종 이유가 따라 붙었겠죠. 역사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어떤 이게 편리하다, 뭐 기득권도 있겠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산당을 폐기하지 못해요. 유다의 왕들이 이걸 해내지 못합니다. 오직 딱 두 명만 해냅니다.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이 두 명만 산당은 폐하지 다른 사람은 산당을 폐하지도 못해요. 여호사밧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게 부족한 부분이죠. 또 하나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화평을 도모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제 운명 공동체로 나아간 건 이건 엄청난 패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맺어서 동맹을 하거든요. 아합의 딸이 이제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가 이제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바알 종교를 끌고 온 사람이죠. 아달랴가. 그러니까 지금 화평을 지나치게 추구한 거예요. 화평이라는 그 미명하에 운명까지 멍해를 같이 매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이후에 이것이 분명한 패착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저께도 이제 아합과 같이 싸우러 나갈 때 죽을 뻔하잖아요.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악한 자를 돕는 것이 가안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안이니까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너무 지나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호사밧도 훌륭한 왕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왕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책망도 듣고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누가 과연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때 묻은 것, 정말 부족한 부분 것, 허물투성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위에서 기꺼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도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은혜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는, 거룩을 향해서 오늘도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